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어떤 자세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그 이후인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다음부터 탕자는 어떤 자세와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탕자는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재력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각각 큰 아들에게는 이제 재산의 3분의 2를 물려주는 것이 고대 중동 사회의 관례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둘째 아들에게는 이제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력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종들을 데리고 있었고 또 살림을 계속 꾸려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척 부유하고 넉넉하고 또 상류층 집안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이 잘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더더구나 이 아버지는 매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품이 너그럽고 자비롭고 선하였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불편함 없이 사랑과 관심을 듬뿍 주면서 키웠을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뭔가 채워지지 않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고 그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왜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만족스러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을 나갔다고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도대체 탕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 탕자의 기사는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탕자의 마음의 상태를 두 가지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 들었다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이기도 하고 누가의 관점이기도 한데, 탕자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 탕자는 죽었다라고 이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때 아닌 잔치가 벌어져서 집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종이 보기에 둘째 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기아조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병이 치료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육신의 병이 치료되었을 때 휘기아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중에 필로라는 사람은 이 단어를 건강하게 되었다, 이 단어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회복했을 때만 사용해요.
이 탕자의 경우는 뭐 질병이 있어서 집을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차 먼 곳으로 가서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온 것이 아닌데, 종이 보기에 이 둘째 아들이 병에 걸렸었고 그 병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은 그 병을 치료하고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탕자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정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탕자를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는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표현한 것인데요, 24절 말씀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겨서 받은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것도 둘째 아들의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마음, 즉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 탕자가 왜 아버지 집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성장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보면 만족스러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탕자의 마음속에 질병이 찾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탕자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이 탕자는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집에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항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시지 않다가 어떻게 이 둘째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29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섬기다 그러면 뭐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섬기는 것인지, 우리말은 잘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는데, 친절하게도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헬라어에는 이 자발적인 섬김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인지 이 단어를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를 섬긴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듈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노예가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첫째 아들이 썼다는 것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살면서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상당히 무거웠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된 이유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찾아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싫고, 그걸 짊어지기가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살고자 해서 집을 나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 나는 그거 싫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 그리고 식탐, 그냥 맛있는 음식만 찾아서 먹는 것, 그리고 주색 잡기, 그 다음에 무질서, 이런 단어를 뜻해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재산을 낭비하다,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는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씨를 뿌릴 때면 농사꾼이 이 파종 바구니에서 한 줌 씨를 손에 쥐고 이렇게 흩뿌리면서,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 흩뿌리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돈을 어떻게 썼냐면 씨를 땅에 흩어버리듯이 돈을 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았다. 한마디로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는 이 집에 부족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뭔가 부족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것일까? 그의 영혼과 마음에 질병이 찾아와서,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을 나간 이후부터는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즐겁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즐겁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이고, 또 음식도 먹는 것이고, 또 사람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신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매우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욕에 빠져 살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더 먹고 싶어하고, 정욕에 빠져서 살게 되면 즐기고 싶을 대로 즐겨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더 사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의 문제인 것이죠. 이 정욕은 탕자의 마음속에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발동하게 된 것이고,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나치게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탕자는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그리고 정욕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던 탕자에게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탕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본문을 그냥 옮기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 자신에게 그가 컴백, 되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은 탕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을 자신의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올바른 정신을 회복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표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신이 나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가서 사죄하고 그리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청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 집에는 아버지의 늘 마음이 늘 안타까웠어요. 집을 둘째 아들이 나갔는데 사랑하고 그리고 친애하고 아끼던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동네 언저리로 나가서 언제 이제나 돌아오려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같아요. 만일 저희 아버지 같았으면 기다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터벅터벅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몰골은 거짓골이지만 너무 기뻐서 먼저 다가가서 모가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쓰다듬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사죄하는 것이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대응을 해주셨던 거예요. 꾸중하고 나무라거나 혹은 냉대하게 대할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들을 시켜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새로 신겨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매우 기쁘고 즐거웠겠죠. 자신의 죄가 크기 때문에 큰 죄를 갚으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면 자기가 어떤 수고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100년 동안 종살이를 해도 부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면서 아들로 대해주니까 둘째 아들은 감사하면서 또 어리둥절하고 또 기뻐했을 것이 분명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이 모여서 흥겨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이 사람들 앞에서 둘째 아들을 세워놓고 건배를 제안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자, 기뻐해 주십시오. 건배. 이렇게 흥겹게 이 잔치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사람들이 둘째 아들에게 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몸은 괜찮냐, 이 잔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쳐졌어요. 기쁜 잔치가 즐겁게 마쳐지고 사람들은 돌아가고 자리가 정돈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방에 가서 자서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될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르는 것이죠. 불러서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정말 기쁘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생활하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의 허물은 없던 일로 하고 너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에는 없는데 충분히 이렇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그날 집에 돌아온 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둘째 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밝았어요. 그렇다면 탕자는 돌아온 다음 날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맞아주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탕자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생활을 해야 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처럼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해가 중천이 돼서 일어나지는 않겠죠. 비교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침실을 정돈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가늠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살아야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3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자신이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들로 맞아준 아버지께 감사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달리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전보다 더 바르고 참되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이후 탕자의 생활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탕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하늘의 뜻이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리고 어떤 일을 겪을 때에도, 그게 좋은 일이 되었든지 혹은 나쁜 일이 되고 고난이나 어려움이든지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뜻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탕자에게 주어진 과제의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했을 겁니다. 탕자가 돌아온 이후 주변 사람들은 탕자를 어떻게 대했을까? 물론 이 아버지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다른 종들은 탕자를 잘 대해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형과 이 둘째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형은 이 둘째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형과 이 집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될 때, 만일 형이 둘째 아들을 까칠하게 대하고 혹은 냉소적으로 대하고 아니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탕자를 힘들게 만들었을 때 과연 탕자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야 했을까? 첫째 아들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그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탕자와 같이 지내면서 탕자에게 잘해줄 가능성보다는
냉대하게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둘째 탕자는 형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에게 불편을 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형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나도 맞대응한다. 이건 아니겠죠. 형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넘긴다. 이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둘째는 형에 대해서 선하고 그리고 너그럽고 인자하게 대응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둘째 아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무척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요청에도 문제 삼지 않았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이 선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것과 같이 둘째 아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형이 아무리 자신을 모질게 대하고 차갑고 냉대하고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어도 아버지가 나를 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둘째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는 대부분 자비롭지 못하거나 혹은 선하고 너그럽게 대응하지 못할 때에 발생되는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어쩌면 내가 관대하고 선하고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선하게 대응한 것처럼,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형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처럼 선하고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롭고 인자하고 선하게 대응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면 무능하다고 여기고 또 무시하고 또 짓밟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맞아들인 것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너그럽게 인자하게 대응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탕자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하고 너그럽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찾아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탕자의 마음에, 영혼에 질병이 들어서 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건강하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다시 살고자 한다면 탕자가 노력해야 하는, 가장 주력해야 되는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질병이 찾아들어서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이고 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명이 이 탕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또 병이 들어서 이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는 돌아온 그 이후부터는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왜? 내 마음에 병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 병이 찾아들면 내가 정욕에 빠져 살기도 하고, 정욕에 빠져 살다가 죽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살펴야 할 사명이 이 탕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구, 정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정욕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이 화천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화천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러 이제 철원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철원에 이 산 중에 이제 대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이 훈련이 밤새 한 700~800고지 되는데 밤새 이제 걸어 올라가서 새벽에 이 정상을 탈환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성산이라는 곳을 이제 밤새 올라가는데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한 6시간 걸어 올라가 가지고 새벽에 이제 4시쯤 이 정상에 이제 도착하는 게 훈련의 이제 내용이었어요. 정상에 딱 도착해서 새벽 4시쯤 도착해서 거기 이제 정상에 머물다가 해가 동틀 때쯤 해서 주변 이 밝아지면서 이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대성산이 이제 6.25 때 굉장히 치열했던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전사했다는 그런 장소인데, 이 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남쪽에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북한 땅 한 20~30km가 그냥 펼쳐지듯이 종이를 펼쳐놓은 것처럼 잘 보입니다. 북한에는 이제 삼성산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대성산이 있어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이 두 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군이 이 고지를 점령하면 다시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적군이 밤새 숨어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또 탈환하고, 또 잃어버리면 또 아군이 기회를 엿보다가 또 정상을 뺏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10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숨어서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찾아오면 내 마음을 뺏어서, 예수님이 구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던 그 마음을 뺏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죄의 역사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돌아온 이후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야 영혼의 병이 걸려서 다시 집을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악한 것에 휩싸여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 정욕,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영혼의 질병이 찾아들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칙은 무엇일까? 탕자가 집에 돌아온 그 이후에 탕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는 마음과 정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음과 정신에 병이 들게 되면 정욕에 빠지게 되고 정욕에 빠진 삶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정욕대로 살던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 탕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과제.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산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 나를 냉대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형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선하게 대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자비롭고 선하게 대응한다. 세 번째, 다시 영혼과 마음의 병이 찾아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스스로 잘 살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이것이 탕자에게 주어진 과제 세 가지였습니다. 돌아온 그 이후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또 바르고 아버지께서 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선하게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